오늘은 피하고 서도록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피하고 서도록 기도하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큰 제목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참 기도할 제목 많죠. 그러나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만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씩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하고 서도록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너무나도 감탄스럽게 바라보면서 시골 벽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보는 것은 물이요 잡는 것은 고기요, 사방을 둘러 본들 그렇게 큰 건물이 없는 그 시골에서만 살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성전이 얼마나 큰지, 그 성전 건축한 그 돌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크게 그냥 감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땅에 쌓여져 있는 이 성전 건축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이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마음에 성전 건축된 그 건물과 그리고 그 돌들을 보고 감탄한 나머지 어떻습니까? 대단하지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지요. 이렇게 감탄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대단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건 다가올 큰 환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질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랑할 게 없다 이거죠. 돌을 자랑해? 건물을 자랑해? 땅에 쌓아둔 인간 문명, 문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가올 큰 환난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환난, 대환난의 범위가 어떠하냐? 그건 온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가장 가까이 내다보는 환난은 AD 70년 로마의 베스파시우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굶겨 죽일 작정으로 몇 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AD 70년에는 베스파시 그 장군의 아들 티투스가 공격을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도록 다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40년도 못 돼가지고 환난이 오게 된 거죠. 그러나 그것만을 보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AD 70년만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대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 환난이 하나의 증거가 되고, 그와 같은 환난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대환란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이 기도 제목은 환난은 피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하고 서도록 기도하라. 이 제목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도 기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첫째로 환난을 피할 사람과 당할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가오는 이 환난은 피할 수 없는 환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이 환난.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피할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기도하라 하는 것이지, 아무도 피할 수도 없고 모두가 다 당해야만 한다면은 그 뭐 기도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 무서운 대환난이 다가오더라도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환난을 피할 사람도 있고 당할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어요. 노아의 때, 아주 오랜 옛날 노아의 때도 대홍수 환란이 다가왔을 때도 피하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피하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 피한 사람들이에요. 환란을 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멸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사람과 당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노아의 때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17장 28절로 30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도 이러하리라. 롯의 때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것처럼 물비가 아니라 유황비가 내려요. 거기다가 또 불비가 내려요. 불하고 유황이 땅에서 결합되니까 무지무지 뜨거운 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므로 환난을 피할 사람과 당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피한 사람은 누구냐? 롯과 그 가족. 롯과 가족이라고 해봐야 롯하고 롯의 아내하고 두 딸입니다. 이 네 식구가 천사의 도움으로 소돔성 바깥에까지 손잡고 옮겨주었어요. 미적거리니까.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중간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야 할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지 뒤에서 누가 불러도 돌아보지도 말고 남겨두고 가는 세간살이 그거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피자 시켜놓은 거 그거 밀어두지 말고 가라. BBQ 튀김닭 그 생각하지 말고 가라. 다이아몬드 지난번에 여행 갔다가 사다 둔
터키석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롯의 때 소돔성에 유황비가 내릴 때도 그 무서운 유황비 속에서 피한 사람 그리고 당한 사람, 망한 사람 딱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난을 피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가 있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 데려감과 버려둠이 나옵니다. 데려갈 자는 환난을 피하는 사람이고 버려둘 자는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느냐? 그건 바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라. 환난 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 사람들의 숫자가 비록 소수 적다 할지라도 있다는 거예요. 홍수 때에도 노아와 가족들, 롯의 때에도 롯과 가족들, 그 사람들만 피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누구 가족이 피합니까? 김씨 가족이 피합니까? 전씨 가족이 피합니까? 그거 아니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가족이 환난을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족이 환난을 피해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하면서 나오는 그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빤 사람들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다 씻어버리고 용서받고 흰옷 입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만 환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느냐? 피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환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 피하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독백이 아닙니다. 연불과 같은 게 아닙니다. 뭘 암송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내가 만나는 것이고 대면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죠.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까? 얼마나 세기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까? 얼마나 죄가 없기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앙이 그 사람의 생각과 눈을 가리우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열리고
뭔가 깨달아 믿고 내가 정말 부족하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그걸 알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길 열어 주신다는 걸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것은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한다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부정적인 인생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태도예요. 스스로 조심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힘을 잃어버리고 세속, 즉 세상과 휩쓸려 버린다. 세상과 휩쓸려 버리면은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 세상 죄악을 조심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죠. 노아 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악할 뿐이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부패하고 썩어버린 음식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인간이 부패하고 썩어버렸다는, 정신이 썩어버리고 마음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과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세상과 함께 양 춤추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 소돔의 때는 어떠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유다서 1장 7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그랬어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이냐? 음란이다. 음란. 음란도 어떤 음란이냐?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음란이다. 이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이 말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바로 동성애를 말합니다. 소도마이트, 소돔이 이 소돔성을 옛날에 멸망받은 그 소돔성을 가지고 만든 단어들마다 몽땅 다 음란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입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이제 동성애 세상이 될 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좀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통과시켜야만 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동안에 막 그냥 반대하고 데모하고 서명하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막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서명을 하고 반대를 해도 국회의원 숫자 절대 다수가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라. 그러므로 이제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통과되면은 남자아이들 군대에 보내면 군대에서 남자가 남자한테 강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며느리가 시커먼 놈이 며느리로 옵니다. 애뿌장한 며느리가 아니라 시커먼 놈이 며느리로 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죠. 사위야 뭐 시커먼 놈이 사위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동성애 세상으로 만든다면 여기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은 게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몽땅 게이가 돼가지고 그 집안이 멸종해야 됩니다. 왜? 찍었으니까. 그걸 좋아하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표 찍었으니까 그 후손들 세상 말로 그 새끼들이 몽땅 다 게이들이 돼가지고 대가 끊어져야죠. 하나님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하게 엄격하고 무섭게 다루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소돔성에 얼마나 더러우면은 그냥 장작개비 불이 아니고 숯불도 아니고 그냥 유황불로 태워버렸다는 게 이 동성애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심판, 분노, 하나님의 그 분노가 얼마나 세다는 것을 유황불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처럼 홍수에 멸망 안 당하려면, 롯의 시대처럼 불심판 안 받으려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하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지 희망이 없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어떤 희망?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이 이대로만 계속 유지된다고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불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 환난을 피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습니까? 그거 안 믿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아이고 될 대로 돼버리라. 불에 타면 타고 홍수에 휩쓸리면 휩쓸리고 물결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뭐 무슨 책임이 있느냐, 내가 무슨 권세 있느냐,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건 내 책임 아니지 않느냐, 그거 다 국회의원들 책임 아니냐, 그거 다 누구누구 책임 아니냐, 나는 책임 없다, 나는 책임 없다고 그래서 환난을 안 당합니까? 책임 없어도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6.25 전쟁 터질 때에 그 순박한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모든 평민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아무 책임이 없어도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평민들이에요. 총도 한번 못 잡아보고 총 맞아 죽고 뭐 아무런 혐의가 없지만은 실종이 되고 학살을 당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고 손 접고 있어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 예비했다가 신랑 맞이한 것처럼 달란트 맡은 주의 그 종들 가운데 많이 남긴 종이 칭찬받고 영광을 받은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선을 행했더니 임금이 왕이 와서 칭찬하고
영생에 들어가게 해 주었다 그랬어요. 몰인정하게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영벌로 집어 던졌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탐욕을 피해라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거는 금방 읽어서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만은 하나하나가 보석과 같이 귀한 영적인 성품들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윤리 도덕의 길이 이 길이라. 이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는 길로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고 탐욕을 따라가고 동성애 따라가고 그러다가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피할 길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싹 풀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비밀이 없이 다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하나님의 날에 모든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불에 녹아지고 우리는 주님이 약속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힘쓰는 생활이지 힘 안 쓰는 생활이 아닙니다. 힘써야 돼요. 힘써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가야 돼요. 의와 평강과 믿음과 경건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힘쓰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당장 특별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힘쓰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나와집니까? 제일 힘든 것은 눈 떠서 일어나서 옷 입기까지가 제일 힘들잖아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한참 고나게 자는데 띠릭 가을도 아닌데 무슨 귀뚜라미인가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귀뚜라미가 아니라 핸드폰이요. 좀 더 자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기까지가 제일 힘들고 옷 입고 정신 제대로 돌아오면 그때는 쉽습니다. 잠깐 어려움을 참아야 되는 것이죠.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고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면서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기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하면 그 길이 원수 갚는 길이고 그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라. 우리 모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온갖 시험이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다가올 환난을 생각하면서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니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린 다음에 우리 청년선교회 더드림 공동체에서 헌금송을 해주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는 환난이 다가오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환난을 피할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피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쳐가고 서쳐가는 여행길 같은 이 인생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머물지도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